2024년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또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던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 즉 유월절 시작 후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드디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며 신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그러한 이유가 단지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장 우선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세우는 삶, 그리고 넓게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함께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함께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느끼고 나누며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모든 것을 느끼며 공동체로 존재하는 의미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120명 문도는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단지 마가의 다락방의 공간 속에 같이 모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어려움과 좋음, 즐거움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이 우리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은사대로 섬겨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새기며 간절히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할 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태동 속에 120문도가 모인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초의 근거가 되었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110명의 문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비로소 신약 교회의 출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루살렘 교회 태동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태동의 120명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충만한 은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잠시 이례적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시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잠시 없다가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옛사람의 그러한 정욕과 생각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그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에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함이 성령 충만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외부적인 핍박과 또 내부적인 유대의 잘못된 편협적인 그러한 잘못된 이론과 사상이 교회의 태동, 교회의 출발 속에 가장 강력한 위협의 요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내외적인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또 유혹 속에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충만의 비결은 말씀 충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외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 속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은혜는 바로 말씀의 충만함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던 최건능 목사님은 그를 고문하는 순사에게 제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복음의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 충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얘기 듣기 싫으면 나를 건들지 마라, 고문하지 마라 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삶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 묻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입만 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내용은 열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표징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러한 열매의 삶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말씀 그리고 증인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과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속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행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라는 태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결국 우리들이 행하는 봉사와 헌신과 신앙의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열정과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의 첫 번째 태도는 귀 기울일 자라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야고보는 하나의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원한다 한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은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고요. 이러한 갈등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교회의 온전함을 세우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떠한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유역의 물레동교회, 무용의 우리 개개인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함에
우리가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의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특별 새벽교회를 우리가 여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려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제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아침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우리 몰래동 교회와 또 무용 성전인 여러분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은 형식적으로 공간 안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일체되는 그런 공동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세 번째로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무형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또 증가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값으로 우리 몰래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 땅의 현실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유럽 교회 또 구미의 교회들처럼 위축되고 쇠락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아침 성령과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집중되는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유무형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도우심의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